옆집에 사는 훈인의 엄마랑 민수 엄마가 복도 앞에서 마주쳐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훈이 엄마가 인사를 합니다. 민수 어머니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세요? 저요. 매일 우리 남편이 아침에 반찬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길래 학원을 좀 다닙니다. 요리 학원 다니시는군요. 이 말을 듣고 민수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요, 유도 학원에 다닙니다. 중국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반찬 투정 소리를 듣고 요리 학원에 다니는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다. 그런데 남편의 반찬 투정 소리 듣고 유도 학원에 다니는 여자는 적극적인 여자다. 그런가 하면은 아내가 차려온 밥상이 마음에 안 들다고 반찬 투정하는 남편은 적극적인 남편이다. 아내가 차려온 밥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없이 밥을 먹는 남편은 지혜로운 남편이다.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남편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남편입니까? 지혜로운 아내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아내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생각해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것 아닌가?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가지고 살고 몸부림칠 때가 지내놓고 보면 가장 좋은 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대부분 행복할 때를 언제를 찾는가 하면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느냐고 정신없이 살았을 때가 지내놓고 나면 그때가 가장 의미 있었고 그래도 그때가 재밌었다는 얘기를 하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찾으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자기를 죽을 때까지 못 찾으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두 가지의 충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산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본능의 충동적 에너지를 가지고 산다고 그럽니다. 이 본능의 충동적 에너지는 그 어떤 걸로도 제어가 불가능하고 멈추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갈등과 분쟁 그리고 싸움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런 육체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대부분 본능의 충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적 충동적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 아무것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절제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에너지가 사명적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직장에 나가기 싫습니다. 그냥 잠을 좀 더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쉬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충동에서 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사명적 충동 에너지가 작동을 합니다. 네가 직장에 안 가면 네 식구는 어떻게 사냐? 내가 직장에 나가야 돈을 벌어와야 네 자식도 학교를 다닐 것이고 네 가정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사명적 에너지가 충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본능의 에너지를 꺾고 사명적 에너지로 일어나서 직장을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 사람이 인격적인 것, 그거는 아마도 본능에 충실한 존재보다는 사명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사회일 거다. 사명에 붙잡혀 있는 교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나 국가나 그 어떤 단체에도 사명이 사라져버리고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갈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갈등,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본능적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고, 이 교회는 반드시 세워야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지만 이 말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해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사명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 언어를 멈춰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본능에 충실한 일이라면 사명의 일로 바꿔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사명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는 곳에 인격이 있고, 사명이 있는 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단체나 대부분 모든 문제가 깨어지는 것은 대부분 어느 관계이든지 간에 본능에 충실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명에 충실하면 직장이 세워지게 되고, 사명에 충실하게 되면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사명에 충실하게 되면 본능의 에너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사명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명적 에너지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남자였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본능적 충동이 충분히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본능의 에너지인 결혼도 포기하고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사명에 매여 살았던 사람, 이 작은 사람, 그러나 거인 같은 사람, 사명에 생각하고 사명을 마음에 담고 사명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 그리고 본능이 충동질할 때마다 자기 가슴을 치며 자기를 꺾었던 사람, 그리고 그래도 꺾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를 쳐서 자기의 본능을 죽였던 사람, 그래서 다시 사명을 불릴 듯 일으켰던 사람, 그에게는 사명밖에는 남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갈 때 그는 고백하기를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본능이,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상식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경험이 당신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고 사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복 있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맛보고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전을 세워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말을 꼭 하고 싶고 이렇게 꼭 행동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보면 어떤 한 중년이 자기 집에 전기불이 갑자기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기불이 나가서 창고에 들어가서 양초를 찾는데 양초 모아둔 곳이 어딨나 캄캄한 곳에서 양초를 찾는 것이 그리 쉽진 않았습니다. 한참 양초를 찾아 헤매다가 양초가 들어있는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고 양초를 하나 드디어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 양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나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밝힐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빛나는 불을 밝힐 수 있는지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초가 말을 하네. 그래서 그 양초를 놓고 다른 양초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양초도 주인님, 내가 불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묵상이 끝나지 않았고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양초도 말을 하네. 그래서 이 남자는 다른 양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옆에 나란히 서 있는 4개의 양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중에 한 양초를 들고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4개의 양초가 합창하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년이 깜짝 놀라서 그 초들에게 시선을 두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초들이 훨훨 불을 밝힐 때 우리는 그 밝히는 불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우린 중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양초도 노래를 하네. 말을 하네. 결국 어떤 양초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양초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불을 밝힐 양초가 한 자루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여보 왜 양초를 안 가져 나와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 남자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그런 양초들이 다 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그 양초를 사왔길래 양초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랬구나. 그 양초들은 건넌 마을에 문 닫은 교회에서 가져왔어요. 양초들이 왜 그런지를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불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가정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밝히기를 거절하는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은 교회에서 가져온 양초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이 시대에 불을 밝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양초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태워서, 당신의 물질을 태워서, 당신의 에너지를 태워서 어둠에 잡힌 영혼을 구원하고 밝혀야 할 양초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아직 묵상이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당신이 하던 일이 다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신을 쓸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을 쓸 수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나를 써도 되는가? 이 한 주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당신을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준비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제가 질문하면 대답 한번 해보시죠. 준비되셨습니까? 예전에 아동부 전도사 할 때 아동부 아이들에게 우리가 율동을 시킬 때가 되면 항상 이 말을 먼저 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준비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노래 부르기 시작, 찬양하고 율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쓰셔도 되겠습니까? 이상하네요. 꼭 창고 속에 있는 양초같이 왜 보일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쓰셔도 됩니까? 네. 우리는 이번 4월 10일에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밝히는 불 한 자루는 비록 많은 어둠을 몰아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작은 불이 모이면 큰 불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양초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준비됐습니다. 이미 초대장을 보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날짜가 되어 오라고 요청하자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다고 하고, 그래서 못 가겠다고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된다고 하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요. 장가 들었으면 같이 가면 되지요. 여러분, 소를 샀는데 꼭 오늘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지요. 여러분, 아마도 오늘 이 사람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석해 보지요. 소를 사준 사람이 이 잔치를 베푼 분입니다. 소를 사준 분이 이 잔치를 연 주인입니다. 소를 그를 살게 하기 위해서 소를 사주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오라는데 소 때문에 못 오겠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주인은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밭을 누가 사줬는가 하면 오늘 잔치를 연 이분이 그 밭을 사준 분입니다. 밭을 사준 것 때문에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못 오겠다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바쁘다, 힘들다, 시간 없다, 준비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가 허락해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말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싫다고 해도 쫓아다녀서 결혼을 꼬링을 하더니만 전도는 왜 그렇게 못하시는 겁니까? 연애하듯이 저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전도하기 바랍니다. 보통 보험하는 보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보험 직원들은 한 번 가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2번, 3번 가서 성공 확률이 없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보험의 성공 확률이 뛰어나고 높은 보험하는 분들은 10번, 20번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보험을 잘하는 분들은, 성공률이 높은 분들은 자주 찾아가는 분들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도 자주 찾아가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가서 당신이 말한다면 아마 그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안 가면 그 영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붙잡혀 하나님의 부탁을 외면하는 밭을 산 사람처럼, 소를 산 사람처럼, 장가 간 사람처럼. 장가 여러분 누가 보냈어요? 여자 누가 소개해 줬어요? 하나님이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참, 옆에 사람 보세요.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봅니다.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이 많은 일이 있어요. 바빠요. 장가도 들었어요. 할 일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 시간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스케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하늘의 상이 크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산 울가로 가서, 시내로 가서, 골목에 가서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면 반드시 마귀는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뭔 일이 있다고 못 오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놔주면 다음 주에 보자면 다음 주에 또 핑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핑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니야, 이번엔 꼭 가야 돼. 이번에만 한번 가줘라. 그리고 강권하여다가, 강권하는 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의견대로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강권하여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아프리카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뭔가 하면 불의 전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5명을 모아놓고는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 이 사람들 앞에 설교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수년이 흐른 다음에 40명의 교인이 만들어졌습니다. 40명의 교인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면서 이번에 전도 집회 한번 하자라고 얘기하고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큰 원형 경기장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은 좌석이 몇 좌석인가 하면 만석입니다. 만석. 40명의 교인이 만석의 좌석을 예약을 해놓고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의견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돈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40명 가지고 10,000명 좌석을 준비하다니 우리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전도 집회가 안 된다고 자꾸 허는 사람의 무리가 한 무리가 생겼습니다. 한 무리는 다 뜻이 있겠지.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10,000명 좌석을 만들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의 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보자고 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자고 할 때 어느 쪽입니까? 당신은 하자는 쪽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안 된다는 쪽입니까? 안 된다는 쪽일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마다 안 된다는 쪽에 한 표 던진다. 못한다는 쪽에 한 표 던진다. 할 수 없다는 쪽에 한 표 던진다. 말도 안 된다는 쪽에 한 표 던진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으면 딱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 마귀는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의욕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을 통해서 교회의 의욕을 꺾어갑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교회 일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뒤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당신. 그리고 없는 문제, 있는 문제 다 추려다가 있는 문제, 없는 문제 다 내어놓고 보라고 이야기하는 당신.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힘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라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묶는 이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이번 4월 10일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재요, 가장 중요한 요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캐 목사님이 시도한 이 전도 집회는 뚜껑을 열고 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10,000명의 좌석에 한 자리도 빈틈이 없이 10,000명의 교인들이, 10,000명의 전도자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자리에 그 나라의 대통령도 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는 것이지 채울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부터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종들이 되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적 온도는 몇 도인가? 당신의 교회 제단은 얼음장같이 식어버리지 않았는가?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심령은 말라버리지 않았는가? 당신의 심령에, 당신의 영혼은 불타고 있는가? 할 수 있다고 믿는가? 하면 된다고 믿는가? 한번 해보자고 말하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예배의 온도는 식어버렸기 때문에, 식어버린 온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진 온도를 가져야 쇠도 녹일 수 있고, 못 쓰는 고초를 갖다가 녹여서 샘물을 만들어 다른 쓸만한 것을 만들기도 하는데, 식어버린 온도를 가지고는 만질 수가 없어요. 잠자는 영혼 가지고는 이 세상을 깨울 수가 없어요. 시험 든 영혼 가지고는 이 세상의 영혼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일어난 영혼, 깨어있는 영혼, 준비된 영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영혼, 기도하는 영혼, 당신의 온도가 끌어넘치는 영혼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본캐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4월 10일의 전도에 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끌어넘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도 한번 이번에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저 일회용 전도로 그냥 누구 하나 갖다, 그 사람 직원 갖다 잠깐 앉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전도입니까? 데려오라니까 그냥 직원 갖다가 한번 앉혔다가 떠나가는 그런 전도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영혼 살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에 대한 애정이 불타오르는 교회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TV를 시청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리에 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에 해야 됩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최악의 때에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선제 공격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단들은요,
믿는 자라도 할 수 있으면 데려가려고 막 난리칩니다. 1년에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유혹받아 가는 사람이 2만 명이랍니다. 2만 명씩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간답니다. 한 달에 2,000명씩 넘어가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있습니다. 2,000명씩 넘어가는데, 2만 명이 넘어가는데, 기독교는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헐뜯고 서로 못 잡아먹겠다고 서로 흠을 내고 서로 약점을 공격하고, 이런 교회가 안 망하면 어떤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이제 우리는 전도하는 자예요. 2만 명씩 신천지로 넘어가는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성연애가 합법화 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공포탄만 쏘아대는 그런 전선이 아니라 실탄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마귀를 물리치고 영혼을 건져내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우리에게 달라고 70년대 부흥운동에 기도했듯이 구국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전 세계를 우리에게 달라고 여의도 광장에서 선교하겠다고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재단에 이루어지는 불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백만 명을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다음 주까지의 사명은 몇 명?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도 안 하시겠습니까? 한 명도 못 하시겠습니까? 한 명입니다. 600만 명이 아닙니다. 10,000명이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제가 이렇게 말하죠. 한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예. 다음 4월 10일까지 우리 한 명입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전도하면 여러분 이 자리는 식은 온도를 지니고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이 다 따뜻하게 데워지는 온도의 자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주의 말씀대로 강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잠깐 한 1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번 4월 10일 이 한 주간 동안 전도의 아버지 주간을 선포합니다. 이 한 주간은 전도하는 주간입니다. 한 사람 앞에 한 영혼씩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주간으로 선포하고 이 시간 아버지 다음 4월 10일 아버지 하나님 전도 축제의 날로 정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앞에 한 명입니다. 10,000명이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100명도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은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영원의 불타는 심령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꺼진 심령, 식어져 버린 심령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불타오르는 놀라운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시는 주의 명령에 다 순종하여 이 한 주간 전도의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전도의 주간으로 선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모인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00명이 아닙니다. 1,000명이 아닙니다. 10명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앞에 등 돌리는 사람 없게 하시고, 귀 닫는 사람 없게 하시고, 눈 감는 사람 없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